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 소망이 되신 예수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오 주님, 만유의 주이신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 주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주님 날 다스리주라.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 주님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 우리 모두 다스려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걸 다 바치오니 예수님, 저희 마음껏 다스려 주세요. 저희는 순종하겠습니다. 무조건 홀달지 말고 정말 계속해서 순복하겠습니다. 다 항복하고 순복하겠습니다. 저희 다스려 주세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저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 정말 주일 2시간만이 아니고 저의 평생 한 번만이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올려드릴 때는
저의 모든 주권을 다 항복하고 무조건 절대적 항복으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순복하겠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 모였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저희를 마음껏 통치해 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예배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몇 주일 동안 계속해서 저희가 사탄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배웠고 그거를 무찌르는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빨리 가지 않고 차근차근 가는 걸 여러분 꼭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놓친 거 있으면 다시 돌아가셔서 꼭 여러분 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9가지 전략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10번째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그 고대성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즉 상대방을 잘 알고 자신을 잘 알 때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적의 강력점과 전략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의 강약점과 올바른 전략으로 100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방만 아는 것이 아니고 나도 나에게 진짜 하나님을 말미암아 어떤 권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 때 그때 비로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긴다고 말씀드렸고, 이제까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9가지 사탄과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나눴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10번째 전략과 그리고 무찌르는 하나님의 그 전략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10번째, 오늘은요 참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주제는 시선 교란입니다. 시선 교란, 즉 인류의 모든 문제를 자연적 현상으로 보게 하며 인본주의로 해결하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선 교란, 인류의 모든 문제를 자연적 현상으로 보게 하며 인본주의로 해결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두움과 고통과 온갖 어두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 다음날 보시기 좋았더라. 그 다음날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6째 날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서 7째 날 안식일을 쉬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심히 진짜 참 보시기 좋았다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시기 좋게 만든 이 세상이 우리가 그분 위로 올라가서 그분 대신, 그분 없이 그분 위에 올라가서 내가 주인 행세하고 내가 마음껏 흔들고자 해가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문제는, 심지어는 근심, 걱정, 염려, 질병, 사망까지도 아담의 죄 때문에 갈라지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저주받게 되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우리 조상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깨져버렸고, 그 결과를 말미암아 온갖 어두움과 고통과 타락과 모든 질병이 오게 됐고, 심지어는 사망까지 오게 되었다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정말 아담의 죄 전까지는 사망이라는 것도 없었고 고통, 질병, 불안한 마음, 분쟁, 전쟁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다 된 거죠. 즉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안 놔두시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의 보혈을 알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마다 드디어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 믿는 자만 하나님께서 세상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져 가지고
시작된 거고 이 모든 걸 해결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였고 해결하는 방법도 오직 영적 해결책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설명해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영적 문제이며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인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너무 뻔한 거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영적 문제이며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갈라진 시작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라고, 그리고 해결하는 길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예수님만을 붙잡게 되는데, 그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못 보게 사탄과 마귀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자연적 현상이라고 보고 자연적 문제로 바라보며 이거를 자연적 현상에서 나오는 자연적 문제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해결하라고 자꾸만 사람들 속입니다. 거듭 말씀드릴게요. 인류의 모든 문제는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영적으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시작돼가지고 오직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다 인정하는데 예수 믿는 자라면, 마귀와 사탄은 이거를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아니야, 이런 거는 자연적 문제고 자연적 현상이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고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인본주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자꾸만 사람들 속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제대로 문제를 못 보게 하는 시선 교란입니다. 사람들을 영적 세상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을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마귀 사탄은 그 커튼 뒤에 숨어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면서 시선 교란시키면서 못 보게 하고 자꾸만 헛방을 치게 하면서 다른 데서 해결책을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거를 어떤 시선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걸 알아가지고 이것이 자연적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자연계 안에서 해결책을 찾겠지만, 이것이 영적 문제라고 인정하는 순간 영적 해결자이신 오직 예수님만 붙잡게 되는데, 예수님만 붙잡게 되면 마귀는 끝장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 속이고 시선 교란시키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10번째 계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정말 끔찍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슬픈 현실은 교회만 다니는 자칭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인류의 모든 문제는 아담이 죄를 져서 하나님과 갈라진 영적 문제부터 시작됐고,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크리스찬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찌나 마귀에 속았든지 이 시선 교란을 말미암아 이거를 자연계 현상을 보고 자연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인본주의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데, 참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어떤 무리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자칭 보수 신학파다라고 하는 자들이 오순절파를 이렇게 핍박하고 공격을 해요.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로 정통 보수 신학을 제가 주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제가 정통 보수 신학파라고 저는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정통 보수 신학이 무슨 뜻인지 사전 나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통 보수 신학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며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고 증거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통 보수 신학이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고 증거하는 것. 저는 성경을 그대로 믿고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제가 정통 보수 신학이라고 저는 자칭하고 저는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네.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적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즉 예수님 다니시면서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온갖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영어로 해가지고 teaching, preaching, healing. 예수님이 분명히 하셨어요. 저는 이거를 100%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적이라고 지금도 하신다고 믿고 있고 저는 이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이 똑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찾으셨죠? 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2000년 전에 지방을 다니시면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신 그 예수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그때만 하셨고 지금 안 하신다 그런 말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통 보수신학이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정통 보수신학이고 저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예수님 하셨고 변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똑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애들아 내가 다니면서 말씀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병든 자 고친 거 너를 봤지? 그래서 온갖 병자들이 와가지고 고침받는 거 봤지? 그리고 나는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걸 봤지? 그리고 이게 내 말이니까 너희들 믿냐? 너희들 믿는다면 너희들이 내가 한 것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히브리서 13장 8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통 보수신학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해요. 그런데 자칭 보수신학파들은요. 저같이 이렇게 하는 자들을 핍박해요. 이단이라고. 이상하다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근데 성경 어디에도 봐도 그런 거 하지 못한다는 말이 없는데 그들은 자칭 자기 혼자서 보수신학을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들 볼 때 저는 그들은 자유신학파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통 보수신학이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고 증거하는 건데 자유신학은 뭐냐면 정통 보수신학에 반대하여 인간의 주체적인 사고와 활동을 적극 인정하는 학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유신학이란 정통 보수신학에 반대하여 인간의 주체적인 사고와 활동을 적극 인정하는 학문.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건 너무 초자연적이야. 너무 기적이 많어. 이해가 못해.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도 아니야. 다 부인해버리고 인간적 관점으로 보자. 그게 자유신학인데 너무나도 이들은 눈과 모든 걸 가려 써가지고 자칭 자기들이 보수신학이라고 그러고 성경 말씀대로 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 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즉 성경을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게 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 예수님 분명히 하셨고 우리도 하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성경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고 모든 현실을 자연적 현상으로 해석하며 영적으로 설명하는 자들을 핍박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과 마귀의 시선 교란 전략이에요. 즉 성경 자체를 너무 초제한적인데 이거를 자연적 사고로 판단하며 초제한적 이적과 기적 등을 자연계의 설명 안에서 하려는데 아무래도 초제한적이니까 자연계 안에서 설명이 안 되고 벗어나게 되면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무시하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무지하다고 핍박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과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거꾸로요,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 자칭 보수신학이라 하지만 오히려 자유신학을 증거하는 그런 무리를 저는 오히려 핍박하는 대신 불쌍해요. 불쌍해요. 어찌나 마귀에게 마음을 뺏겼으면, 어찌나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이 마귀의 어두움과 거짓에 가려있으면 진리를 이렇게 핍박할까. 오히려 불쌍한 마음으로 저도 그들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 만나도록 기도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오순천파나 아니면 이런 자칭 성령파들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분들도 자주 접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위험할 때가 많아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리고 균형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무조건 그들 다 옳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필요하냐면 영들 분별의 은사가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항상 영들 분별함이라 했죠. 세 가지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나의 영, 마귀의 영. 이 세 영 중에 어떤 감동인지 제대로 분별하기 때문에 영들 분별 은사예요. 오직 하나님만 생명이고 인간 생각이나 마귀의 생각은 당연히 상황밖에 안 되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마귀의 계략을 알아야 되는데 마귀는 마코에서 조종하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난 것을 무척 두려워합니다. 왜냐? 발각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발각되지 못하게 이 사람들의 시선 교란하면서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거짓과 어둠으로 가리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얄팍한 관점으로 보게 하며 자연적 현상으로 보게 하고 자연적 현상 안에서 인본주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슬픈 어떤 걸 봤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아주 유명한 어떤 자칭 기독교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선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세상의 소망은 선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아니에요. 세상의 소망은 선이신 예수님이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 박수 쳐주고 계속 칭송하는 거, 이거는 완전히 사탄의 계략이에요. 근데 그분은 대놓고 얘기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세상의 소망이 되게 얘기하고, 그런데 미디어가 올라갔는데 조회수가 거의 100만이 되더라고요. 한 100만 정도 보면서 다 박수 치고 역시 목사님 멋있다고. 이렇게 자칭 크리스천들이 인본주의와 자연주의에 쏙 빠져가지고 사탄의 가리움을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똑같은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유명한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은요, 그 프로그램의 아주 대표인물이에요. 거의 정말 그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와, 충격적이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은 부딪히지 않는다. 오히려 진화론은 매우 아름답다. 혼란과 공허가 있는 세상인데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질서를 주는 것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는 창조가 아니고 그냥 무에서 유가 아니고 혼돈에서 하나님은 정리정돈한 것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화론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자칭 목사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역시 그 영상도 조회수가 거의 100만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역시 목사님 하면서 이토록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자칭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중에서 90%가 예수를 못 만났다고. 이런 무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자연적이면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온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닐까요? 즉 사탄과 마귀의 전략자로 근본적인 영적 문제를 전혀 인지 못하고 자기가 못하니까 남들도 인지 못하도록 이 모든 것을 눈을 같이 가리면서 자연적 문제이고 이것을 인본주의 사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덤스업하면서 좋아요하면서 대단하다고 댓글 나올 때마다 참 슬퍼요.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들을 핍박하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불쌍하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점을 본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예수님이 아니고 과학과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사람들 보면서 어찌 그들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어찌 그들을 우리가 목사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을까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현대 교육, 문학, 학문, 과학, 의학 이 모든 것이 인류 문제를 다 해결한다면 예수님은 헛된 짓 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인류의 모든 문제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한 번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여기에 인본주의, 과학, 의학, 신학 뭐 같은 거 인간 만든 거를 하면 그때 간다.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 절대로 믿지 마시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거짓말이 팽배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일까?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무찌르는 전략을 주었어요. 그 무찌르는 전략은 뭐냐면 첫 번째, 사람 위주 인본주의에서 예수님 위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제발 억지로 풀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이들은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도록 어거지로 풀면서 사람들에게 어거지로 강요하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위험하다고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들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의 굳센 데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18절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이렇게 마치 양거죽을 입은 이리때에 거짓말하는 것을 믿지 마시고 자칭 자기들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믿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은 자유신학자들인데 그거를 보수신학이라고 이거를 가가지고 커버하는 사람들 말을 믿지 말고 정통 보수신학이라는 성경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르치는 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그동안 우리가 속았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게다가 그런 신학자들과 그런 목사님들과 그런 크리스찬들 저희가 정죄하는 대신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만나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냥 기도할게요. 여러분 기도 인도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는 한 끗 차이로 사탄과 마귀의 계략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시선 교란인데 우리는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그리고 완전 유명한 큰 교회 유명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서 그들이 말하는 말을 다 믿었는데 오늘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다 보니 그들은 오히려 마귀의 종밖에 안 됐군요. 그러나 아버지 저희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만나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초자연적 하나님의 임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를 건방지게 세상 관점으로 보고 어거지로 풀이하며 인본주의 사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 자연계의 현상을 보면서 세상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자들 참으로 어리석지만 불쌍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꼭 만나주세요. 또한 만일 지금 그런 사상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시청한다면 역시 이들도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런 인본주의와 또 자연계, 시선 교란에 빠져있는 모든 자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모든 어둠과 거짓,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지간 던질지어다. 아버지, 모든 자들 진리로 거짓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빛으로 어둠을 이기게 도와주셔서 오직 예수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고,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히 깨닫고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런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크리스천들과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나주세요. 너무나 불쌍합니다. 너무나 불쌍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천국 놓칠 수 있으니 꼭 만나주시고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더 이상 이런 거짓에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속지 말아주시고 그 대신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아멘.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제발 거기에 다른 거를 집어넣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집어넣지 마시고 제발 성경을 어거지로 풀이하지 말아주세요. 성경 그대로 풀이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좋다고 우르르 밀려간다고 해서 그 넓은 길, 넓은 문 같이 따라가다가 멸망의 길 택하지 마시고 끝까지 좁은 길,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광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희 오늘 예배 취지는 여러분이 가정 예배나 또 아니면 소그룹 모임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만나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장면을 여러분께서 꼭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저희 이메일 주소 드리겠습니다. justjesus0191@gmail.com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 주신 것을 다 나누면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올해 저희가 구원데이가 드디어 월요일이에요. 구원데이 9월 1일 월요일입니다. 다 오세요. 근데 여러분 그냥 오지 마시고 이번에는요, 예수 믿는 자들은 물론이지만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모시고 오세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생명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9월 1일에 정말 믿는 자들과 더불어 안 믿는 자들도 다 모시고 오시고, 특히 목사님들 우리가 그날 같이 생명 축제를 할까요? 목사님들 오세요.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귀한 날, 귀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월요일 저녁 7시 14분 양재동에 있는 회불선교센터 사랑성전에서 같이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발 부탁이니 성경을 어거지로 풀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이 세상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영적 문제라고 잊지 말아주시고 해결자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꼭 깨닫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잘못 가르친 자들 미워하지 말고 그들의 긍휼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